한센병이라는 이 병은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병 중에 하나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한센병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주로 나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문둥병이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 역사적으로 이 문둥병, 나병이 알려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기원전 600년 정도의 인도에서 처음으로 한센병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센병이 유행했었던 때가 있었죠. 조선시대를 주로 배경으로 하면 그런 문둥병이 이렇게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이 지금도 삼국을 중심으로 해서 간간히 그런 문둥병이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뭐 치료제가 있어서 이제 잘 치료해 가고 이렇게 해 가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병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뭐 이런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격리되어서 죽음에 이르기를 때까지 그런 그 생활을 해야 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흥에 가면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지금은 다리가 낮아서 뭐 이제 오고 가는 거에 별 문제가 없지만 과거만 해도 그렇게 격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그런 생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기록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이미 내이라고 하는 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까지 이미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나병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다를 때였습니다. 문둥병은 하늘에서 내린 병이다. 하늘의 저주다. 죄의 결과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이런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이 나병 환자를 대할 때는 굉장히 비인격적인 그런 태도가 강했고, 오늘 성경 속에도 보게 되면은 그런 분위기나 그런 문화들을 자세하게 잘 기록해 놓은 걸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러한 삶을, 문둥병인들이, 나병 환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땠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지. 그들의 고통이나 그들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지. 그러니 자기 스스로도 어쩌면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살았는지도 모르지. 소위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삶이, 그런 고통, 저주스럽다고 생각되는 그들의 삶이,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이런 이들의 비참한 삶이었다라고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사람들에게 치료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기회가 자신에게 온다면 어떻게 할까? 말할 것도 없죠.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불치병으로 알려진 이 나병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되어져가는 그런 기적 같은 현상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가 몇몇의 치료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조금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에게 했던 말들이 이 고백되어지는 이 말 속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말은 오늘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 한 나병 환자의 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 말 가운데에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나병 환자의 이 말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의문이나 의심이나 불신앙에 대한 그런 근거에서 되어지는 말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반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긍정적인 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신을 치료하는 그 주체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면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치료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치료의 능력을 행하시고 싶으신다면은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나는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에서 되어지는 요청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이런 부분으로, 이런 의미에서 좀 생각해 보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보통의 나병 환자라면은 내가 나병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병을 좀 치료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 나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싶습니다. 내가 나병으로부터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세월이 너무너무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이 세월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게 보편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안에는 모든 소망함이, 바람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고침을 받아야 하겠고,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하겠고,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치료의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의 말은 이런 모습이,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의 말이라면은, 주님, 내가 나병을 치료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내가 살아도 될까요? 이 물음이에요. 만일 내가 나병을 치료받아서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물음이에요. 대단한 물음이죠. 주님 생각에 내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바란다면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이 환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걸 좀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해보게 이 말 속에는 주님이 내가 고침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고쳐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고백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은 나도 원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원하고 아무리 때를 써도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환자는, 나병 환자는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웃음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나병이 발병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과 얼마나 많은 그런 치료들을 시도해 보았겠습니까? 만일 치료될 방법이나 기회가 있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기회를 잡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단 한 번도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 어쩌면 아예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희망도 다 내려놓은 채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에게 그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귀신이 나가고 갖가지 질병이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이 나병 환자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생에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순간을, 이 기회를 어떻게 놓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나병 환자의 이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게 치료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나병 환자의 이런 고백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우리도 인생에서 해결하기 참 힘든 상황을 만나지요. 그때 우리의 태도는 대부분 내 자신의 바람을 토로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과 목적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간구하는 내용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간주해 버립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그 그림처럼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뭔가 만들어 놓는 그런 짜임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간주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나병 환자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그려놓은 그런 설정해 놓은 그것에 딱 들어맞아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게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께 간절히 청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의 이 모습을 우리는 참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나병으로 살아야 한다면 내가 평생 나병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병을 치료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게 나병 환자 오늘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거나 딱히 그렇게 정말 절박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정말 그런 삶을, 그런 고통을 살았던 사람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수없이 다가오는,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과 싸우며 그렇게 살아야 할 삶 속에서 원함을, 소망을, 뜻하는 것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맞춘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면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달라고 하는 고백은 많이 하지만 내가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원한다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냔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생각하지도 않는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참 있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문제들이 나는 해결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 전전긍긍하며 나는 살아야 하나? 나는 이런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도통 하나님은 뭐 하실까? 내가 이토록 원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나병 환자의 간구처럼 오늘 우리는 만일 이 고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만일 이 시련을 내가 겪어야 한다면 그리하겠습니다. 만일 지금 이 상황이 내게 필요하다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되어진다면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간구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치료의 주체가,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내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닌 주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원하심에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나병 환자의 간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주님의 말씀 안에도 우리는 참 놀라운 은혜를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은 오직 하나, 나병 환자가 건강한 육체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생활이 어떠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가 원하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 또한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돕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나병 환자가 썰망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주님의 마음이 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싶었구나. 나병으로 살았던 지난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알기에 너를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다. 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네가 원하냐? 나도 원한다.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한다. 너의 간절함보다 내 간절함이 더 크다. 이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행복하는 그 모습을 난 너무너무 원한다. 네가 건강함으로 너의 원함보다 그 건강함을 내가 더 크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의 기쁨을 나도 보고 싶다. 세상이 더는 너를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비인격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것을 나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는 몸도 마음도 자유를 얻어 행복한 삶을 살아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줄 테니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소망이다. 나의 소원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더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포기하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혹은 좌절하여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혹은 계획이나 혹은 마음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릴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합니다. 싫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싫습니다. 가난한 것도 싫고 병든 것도 싫고 실패하는 것도 싫고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 이 상황을 만나는 것도 싫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환경을 만나는 것도 싫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고 나는 이래야 되겠고 나는 저래야 되겠고 등등의 고백들을 토로하지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왜 그렇게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주님은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주님이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꿔 주십시오. 아니면 뒤집어 주십시오. 뭐 이런 등등의 우리의 표현들을 참 많이 하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사실 우리 모두 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삶을 있을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가 참 많으니까요.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어렵고 여러 가지로 닫혀져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로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들이 사실은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것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만약 그 마음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그 바라보는 나의 심정이 곧 아버지의 심정일 테니까 말이죠. 오늘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이 그리했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그냥 두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평생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의 마음, 이 나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 나는 너무너무 원한다. 그리 말씀하시며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만난 상황이나 환경이 이해되지 않아서 힘들고 고통에 찾아올 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되지 않을 때 오늘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절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품는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더 원하고 더 간절하고 더 갈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날마다 건강한 삶을 살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생활하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원하심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지금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완벽한 삶을 산다거나 아니면 세상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믿음으로 평생 산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조금 더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좀 편리하게 편안하게 좀 더 자유롭게 뭔가 간섭받지 않고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늘 저에게만 있어요. 늘 저에게만. 여러분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저에게만 그래, 저에게만. 저에게만 그리 생각이 돼. 오늘 우리 자신이 설정해 놓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늘 내 안에만, 여러분 말고 내 안에 그 욕구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뜻이니 뭐 예수님의 계획이니 섭리니 말씀이니 이거 다 무시하고 싶은 생각들과 저에게만 그런 유혹을 받아요. 저만.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묻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먼저 묻고 아버지의 마음 먼저 묻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있잖아요. 뭐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겉으로 원하고 간절히 열망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 주님이 더 간절히 원한다는 걸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보다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네 인생이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 부모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설령 말을 그렇게 해도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나보다 더 훌륭했으면, 나보다 좋았으면, 나보다 더 멋있었으면, 나보다 좋은, 더 나은 그 뭔가를 꿈꾸지 나만큼 나보다 조금만 더 못하게 그런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향한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욕구로, 탐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 원하는 게 뭡니까? 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곧 내가 바라는 것이 되고 예수님이 소망하고 꿈꾸는 그것이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형편과 상황이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며 그것을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을 오늘 우리보다 더 원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누구보다 원하시니 그 원함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리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주님이 하나가 되어서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며 사는 행복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